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한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그가 하시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국의 한 할머니가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회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사실을 알렸다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이거 큰일이야. 이렇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목사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 돈을 목사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장수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장수 정말 최고의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가 할지라도 병들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둘째는 지켜라.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한 사람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인사를 듣고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머리를 극적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원래 사랑과 사람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후배가 하도 권해서 생명보험을 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 절차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사망 시에 그 보험금을 받을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귀찮게 생각했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유서를 한자 적어가는데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이 가장 후회가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뼈저리게 후회가 될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등 돌리며 살았던 것, 그것이 분명히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돌아오는 자녀들 꼭 안아주고 정말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혹시 고마운 분이 생각난다면 당장이라도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서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황금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내가 즐겁고 기쁠 때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괴물이 결혼식장까지 나타나서 신부에게 사랑의 언약을 맹세하는 그 찰나 행복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괴물 너 누구냐?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괴물의 얼굴에 뒤집어 쓰여 있는 보자기를 확 벗겼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물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불행해. 그러나 사실 우리를 정말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비결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이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나요?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리하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2023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늘 사랑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며 늘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 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